아멘.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은이가 많이 덩치가 커졌어요. 뭘 먹고 자라길래 이렇게. 우리 다은이가 광명 붙고 고1 때 고1, 고2, 고3 팔씨름 평정했던 그런 장본인, 오른팔 제변인데 왼팔도 평정했던 장본인. 한번 도전들 하시면 팔 다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어떤 교회 허드렛 일들 감당해 주는데 감사를 드려요. 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좀 청소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보고 싶은데, 오늘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고난 주간이라고 말을 하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렇죠? 주일부터라고 말하더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맞네요. 이거 토요일, 또 주일, 이렇게 일정들을 좀 성경 사복음서는 주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성경은 순서적으로, 예를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순서적으로 성경을 적었을까요? 아니면 저자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적었을까요? 네? 문장이 뭐였죠? 네, 마태가 하고 싶은 말대로 성경을 쓴 거예요. 순서가 막 달라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다른데 당연하게 순서 맞게 썼겠지라고 보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서전을 쓴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어저께 있었던 일이었다. 쭉 쓰면서 그 근래에서 보셨나요? 그 폭삭 소가수다? 못 봤는데 예측을 해보는 거야. 그거는 그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얘기가? 추억을 소환하는 건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그런 식의 기록이 많아요. 출애굽기는 대략적으로 순서 같아요, 순서.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어딜까요? 창세기. 또 신학자는 레위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뜻밖이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뭐 신학자를 물어봐야 아는 내용들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근데 우리는 성경 맨 앞에 써 있으니까 당연히 창세기가 성경 내용 중에는 제일 먼저 해당되는데 기록한 순서는 1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개의 복음서라고 불러요. 4개 복음서. 그렇죠? 창세기에 모세오경이 있다라면 신약에는 4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가 쓴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성격이 비슷해.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를 최 목사, 마가를 임준하 장로, 누가를 현사화가 썼다면 요한복음은 박필이 쓰는 거예요. 그런 다른 계열의, 그러니까 조금 다른 기질의, 다른 각도의 표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그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은유적인 표현들이 저는 힘들어요. 잘 못 알아먹어요. 얼마 전에 제가 대학 현장 나가서 진리하고 예언인가 사진 찍고, 거긴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우리 박별 집사가 뭐 얼굴이 여전하네요 쓴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그대로네요 썼나?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옛날과 같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난 근데 뭐 이동 중에 보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오해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이야. 이런 하나 말도 못 알아먹으니 긴 대화를 하면 알아먹겠습니까? 계속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사복음 성격이 그렇다. 사복음 성격에 주로 주장하고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뭐 틀린다고 해서 뭐 교회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5시간 잠도 깰 겸 말씀하시면서
핵심이 뭔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맞는 말인데 그걸 좀 더 정서적인 말로 표현해 보세요. 질문형으로. 예수님 누구실까? 맞아요. 그걸 좀 역으로 물어보세요.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누군데? 저분이야. 누군데? 예수?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느낌.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느낌보다도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계속 긴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각도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정확한데 사실은 다 믿는 사람끼리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믿게 하려고 이걸 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 아시죠? 야 알아요. 오셨어요 그분이. 에이 뻥. 에이 거짓말. 누군데? 저분이야. 라고 해서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누가는 누가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뭐 이 얘기가 뭐 환하게 그거 알고 마태 마가두가 요한을 읽으면 조금 즐거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 가리고 불 끈 채 여기서 출구 찾는 거와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왜냐하면 맥락을 모르니까 결국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죠? 뭐든지 맥락이 좀 중요하죠. 왜 기록됐는지, 왜 썼는지를 보면 이해가 쉽죠.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 빠르게 읽어가면서 우리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중심으로 알아갈게요.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어떤 걸까요?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 그냥 툭 묻는 거예요, 그냥. 그 말 할까봐 제가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갈라디아서인가 그래요, 그게. 그래서 되게 우리가 성경은 순서들이 있다 보니까 앞에 나온 책이 제일 빨리 기록됐을 거라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가 대충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진 책이죠? AD 65에서 70년, AD 65년. 갈라디아서는요, AD 53년이에요. 마태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더 먼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다 보면은 많은 게 깨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믿고 나중에 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우리 21장 1절부터 좀 내용을 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요. 21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세게와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어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뭘 좀 찾는 거예요? 당나귀. 다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나귀를 타고 어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우리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런 장면인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입성. 그렇죠? 이때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주일? 종려주일이라는 얘기를 이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좀 큰 교회들은 이런 좀 어떤 절기를 많이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고요. 겸손한 왕으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나귀. 여러분 못 타고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
스쿠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큰 외제차, 뭐 벤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당나귀, 그것도 자기 것 아니야, 남의 거. 그것도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달롱안에 또 주는 양반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그 3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설교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대. 그 사람이 준 거야,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쨌든 주일날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음 주일날 부활하시는데, 이때 부활하세요. 부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국은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발걸음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월요일날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쭉 얘기 나오고 15절 중간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서 또 구약적인 말씀을 하시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무슨 사건? 성전을 정화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한 얘기가 월요일날 이야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얼마 전에 읽었을 때 요한복음 2장과 3장에서 봤던 내용들이거든요. 봤던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런 걸 보면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막 순서가. 그렇죠? 어쨌든 성전 정화는 이 이야기가 월요일날 내일 있던 일이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했던 날이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뭐냐면 23절부터 39절 23절 말씀 보니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시고 성전을 정한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딱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뒤집어 엎었냐? 저는 어려서 수색동 살았던 사람인데요. 역전 옆 앞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야채 파는 노상이 많았어요. 제 친구 엄마도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뭐 제 친구 엄마도 하는데 은평 구청서 나와가지고 그거 막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장사지 말라고 이제 그 아줌마들이 막 배추 붙잡고서 막 배추 뜯어주고 막 그냥 막 알타리 막 허공으로 나르고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그냥 완장 차고 와서 막 있었거든요. 전 예수님 이 본문 읽을 때 예수님이 꼭 이렇게 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좀 부담스럽고 본문을 회피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원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왜 성전 정화를 왜 하셨냐면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리에 있으면 권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동무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한테 뇌물을 주고 그 부수를 맡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혹은 제사장 친한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끼리 짜고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돈 버는 것들이 수익이 결과적으로는 제사장 관련된 그 무리들에게 돈이 집중되는 거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장사를 아무나 못했어요. 그 성전 안에서 허가된 사람만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질서 정연하게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편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둘러엎냔 말이에요. 따져보면 이런 내용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왜 교회 목사직을 세습한다랄지.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이 따져보면 다 그런 맥락인 거죠. 왜 너무 큰 교회 재산들을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그걸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은 얘기들이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전 봉헌식 할 때 성전 봉헌을 빨리 하게 해서 빨리 빚을 갚아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 빨리 빚이 없는 채 뭐 되면은 목사들은 좀 편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뭐 헝그리 많이 사라지죠. 사라지면 또 뭔가가 탁 그렇고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 있고 화요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계속 논쟁을 해.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성전에서 23장 39절까지 계속 이런저런 내용 가지고 부활의 논쟁이랄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사실을 좀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뭐냐면 배신. 누구의 배신일까요? 유다의 배신이 수요일 날 있는 거죠. 26장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엔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는 거예요. 유다에 의해서. 그렇죠? 결국 그 유다는 자살을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 충만해서 자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저 주변에서도 이렇게 돌아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로 또 알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미 멀어졌지만 죽은 경우도 봤고 이렇게. 여러분 그 자살은 주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내 자유인데 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이제. 그래서 청년들 죽을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른들 저희 어머니도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뭐 했던 말이죠? 힘들어 죽겠다. 네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배불러 저는 반대말 배불러 죽겠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일단은 자살을 하고 사실은 예수님 배반한 일들이 요 수요일 날 있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언제쯤 넘겨줄까 그런 좀 어떤 배신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났다고 배신자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배신자죠. 이거는 이 사람은 머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서. 12제자 이름 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유 머리 글자 이게. 베안야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외웠었는데 신학 시험 볼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2명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배신하는 일이 수요일 날 있었다. 목요일은 뭡니까? 26장 17절입니다. 26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신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하면서 그때 뭘 하냐면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갖는 거죠. 쭉 내려가서 몇 절까지입니까? 46절, 45절, 42절 말씀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피곤함을. 그렇죠. 지금 그 세 번 정도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이거 그냥 좀 내가 이 일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실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하기 전에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또 말도 하고 겟세마네의 기도, 최후의 만찬.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밥 많이 먹고 그날 제자들은 퍼질러 자는데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내가 잡혀가 죽을 건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거는 좀 무진 사람이죠. 이런 최후의 만찬과 마지막 기도 시간이 목요일 날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 사건과 죽음 사건이 금요일 날 이어집니다. 27장 1절 말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하고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랴. 지금 가룟 유다가 조금 뭐랄까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하고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죽죠.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예수 풀어줄까 바라바 풀어줄까. 사람들은 바라바요 그러죠. 예수님이 남고 바라바가 석방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그렇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원래는 들어갈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바뀌어가지고 죽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비꼬는 거예요.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를 구원해달라고 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가 남은 구원을 남들은 구원하면서 본인은 왕이라고 말하면서 못 내려오네 낄낄낄 되는 거죠. 이게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같이 못 박혀갖고 웃는 거예요. 야 임만 너 하나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장면이 그 장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49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시되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마 고함을 예수님이 질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서 이렇게 올려서 입에 적셔주는 거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보세요. 50절은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른 거죠. 보는 각도. 예를 들면 김주원 집사님과 이승복 집사님이 어떤 걸 사실을 봤어. 표현이나 인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 있지만 좀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면에서 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51절 이에 이거 마태가 기록한 거니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드디어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때 돌아가시는 장면이 몇 시에 돌아가신다고요? 아까 읽었어요. 90이 몇 시에? 이스라엘 시계 보는 방법 12시, 6시, 9시, 3시면요. 이스라엘이 9시라는 표현이 있으면 한국 시간으로는 3시에 오후 3시. 그렇죠? 만약에 뭐 3시 그러면은 그 시간은 9시인 거죠. 반대편 쪽이니까. 9시라고 말했으니까 오후 3시쯤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언제?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렇죠? 토요일 27장 62절입니다. 62절 그 이튿날 돌아가신 지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해서 그 무덤에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굴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일이 무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쭉 지금 경비병들을 강화해서 사실은 못 훔쳐가도록 살아난다는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장면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죠? 새벽에 딱 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죠.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부활절 날 달걀 먹은 것도 기억나지만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제가 서부교에 있을 때 그 어딥니까? 그 시골이네. 네, 후배 시경이네. 고집 전세 살았던 시대였대요. 근데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발에다가 이렇게 끈 묶어서 밖에 내놨어요. 이렇게 권사님 가다가 이 줄 땡겨주라고 제가 교회 같이 가게. 그래서 어릴 때니까 자는데 잠깐 다리가 덜렁덜렁거리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누가 땡기는 거야. 그리고 지나간 거야. 몇 명이 땡길지 몰라요. 땡겨다가 하고 땡겨다가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문 열고 나갔는데 소복의 권사님들이 다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에 하얀 소복 입은 분을 단체로 보면 되게 무서워요. 하얀 옷을 입고 거의 발도 안 움직여. 쑥 하는 모습이 그 기억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앞으로 하얀 옷을 하얀 한복 같은 거 입는 이들은 없애야 되겠다. 새벽에 저거 너무 무서워서 어쨌든 부활을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이 성경에 굉장히 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 내용들을 말하고 싶은 저자가 의도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주간을 이렇게 보내셨다. 이번 주 새벽기도 할 때는 이 내용 중심으로 새벽기도 할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같이 마음 담으면 좋겠고요. 근데 꼭 금식하고 싶다. 내가 밥을 못 먹겠다. 그 요날 금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괜찮아요. 밥 많이 드세요. 먹고 또 피해가 돼서 하루 종일 동안 힘들어하지 마시고 밥을 드시되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아는데 이거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건 아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거기에 뭔가가 큰 마음을 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뭔가가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진리들이 알아가면서 그 의미,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계속 우리에게 담겨야 돼요. 의미가 담기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믿음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복음을 알아가면 믿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커진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대인관계, 또 가족관계, 자녀관계, 또 직장에서, 학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존재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꼭 아시고 한 주간 동안에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고난 주간에 성경을 좀 정해서 따라 읽어볼까 하다가 괜히 막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이 깨질 것 같아서 이렇게 바로 이제 무력 안 했습니다만은 이 일정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환영을 받고 입성하셨다. 그분이 그놈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다. 결국은 사람들은 죄성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집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없어지진 않지만 죄책은 사라진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이유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거든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마지막 아담,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오신 그 이유는 죄 상태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죄성이 남아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택하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달려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없으면요 부부관계 유지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한평생 평안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까? 배웠던 윤리 도덕 가지고 그게 됩니까? 결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뭐 대인관계, 가족관계 다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세상은 진화론의 근거에서 모든 게 굴러가요. 우연하게 생겼어. 우연하게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된 다음에 인간이 되어지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실제 목적이 없어요. 우연하게 탄생됐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거죠. 이 사회에서 그냥 공교육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게 공교육의 목표예요. 결국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쓰고 돈 주고 쓰고 돈 주고 그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가 있다고요. 그렇죠? 인생은 흑백이 아니에요. 컬러예요, 컬러.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흑백을 어느 날 노란 거 입고 왔다는데 보면 그냥 흑백이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컬러 TV가 나왔어요. 내가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컬러 TV가 나왔는데 노란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노란 옷으로 보이는 거야. 그때는 또 TV가 3색, 빨강, 파랑, 노랑인가 이런 컬러가 있었거든요. 컬러도 아니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컬러가 됐는데 컬러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시민의식이랄지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들이, 그런 의식들이 조금씩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도 흑백 논리에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키가 165예요. 좀 줄었어요. 163.5인데 지금. 예를 들면 사람 누워보면 머리가 나와. 그러면 이게 165야. 얘는 안 맞아. 머리 잘라. 다리 잘라. 이래버리면, 이렇게 획일화시켜버리면 사람이 살겠냐고요. 사람이 다 다양하고 사람이 다 다르고 색깔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승복 집사님이 또 제 앞에 있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MBTI 검사하면서 처음 봤던 인프피예요. 그게 이승복 집사예요. 그래서 야 특이하다. 그땐 제가 MBTI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저 아름다움, 저 우아함, 저 완만한 곡선, 그렇죠? 저 이거 뭐니까 여유자적한 저 목가죽의 모습들, 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엔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학문도 규정하고 있고 진짜 너무 다양한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우리 모든 다양성들을 다 품어주시고, 죄가 드글드글하고 막 죄가 풀풀 넘쳐나는데 모든 걸 보시고 우리 죄를 사실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냔 말이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저놈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네 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전도적인 말, 선교적인 말,
아주 그냥 그 세상을 깰 만한 복음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그들끼리의 어떤 배려함과 수용함과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 큰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이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발견하고 힘없게 부탁을 드리고 교사 애들이 막 떠댕기는 거 기쁜 거예요. 왜? 주 애들이 이 시간 교회 나와서 떠댕길 리가 있습니까? 다 집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물론 집에서 게임하고 있지만 그런 이게 아예 성장했을 때 이날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또 주의 고난을 우리 구원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